2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이 뻣뻣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가능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을 우리의 능력과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영광스럽고 이 진흙과 같은 토기에 담겨진 그 보화라도 여전히 찬란한 빛과 영광을 뿜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기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조금도 개입되어질 수 없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고 흔들리며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이 쩍쩍 갈라진 그 마음밭이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리시며 하나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부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주신 그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그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복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 신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대로만 들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대로만 선포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단이 이제까지 계획하고 작정했던 그 일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의 복음을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정말 영광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그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복음 조금 감동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농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아추구하며 조금도 힘도 능력도 없는 맥 빠진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수건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 복음이 가려진 것은 그 망한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할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은 어르고 달래고 받아들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주는 그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담으셨기에 우리의 전부를 담아서 주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할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맥 빠진 복음, 능력 없는 복음, 영광스럽지 않은 복음, 찬란한 광채가 없는 복음, 자아추구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요동케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스갯소리를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복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이 정말 이 세상 신이 미혹해서 교회에 앉아서 날마다 그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여러분들에게 외치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어떠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신약 4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어떠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은 복음인데, 그런데 이 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더 이상 알 것이 하나도 없는, 능력이 다 했고 고작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는, 영원하다. 그 말은 그 가운데서 한이 없이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아주 샘솟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납니다. 바위를 깨트리고 그 산을 옮기며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내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 복음이 바로 그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6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37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인데,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된 것인데, 이 씨앗이 무엇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른 꽃은 시드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곧 복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해산하였을 때 그 해산한 그날 잠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줄 기쁜 소식이 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요.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그 일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온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사망,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럼 그 한 사람에게만 사망이 들어오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사랑했어요.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담과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도록 늘 항상 일생의 죽기에 종노릇하며 매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이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며 너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전한 결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려밟고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령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선악과를 보여주었지요.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였지만 그 선악과 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실제는 사실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900년이나 살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정말 목사 맞아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눈이 밝혀진 것 같았지만 그런데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들 이제부터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에 따라서 그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라고요? 총명함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요, 여기 지금 말하는 이방인들은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우리 육체 가운데 솟아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알통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막 이소룡처럼 날아다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막 K1인가요? 그 격투기를 할 수 있는 막 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막 육체에 막 힘이 능력이 막 샘솟아 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우리의 육체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떤 육체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죽었다, 그럼 너 영원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눈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지고 이 세상을 향한 눈이 번쩍하고 뜨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아십니까? 이것을 비유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은 뭐 다 사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소나무인가요?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게 그 소나무 밑둥을 탁 하고 베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딱 놓고 거기에다 번쩍번쩍하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아주 불도 멋있게 달고 그렇게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생생합니다. 푸르르고 청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번쩍번쩍하고 각종 장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살았습니까? 지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에서 딱 하고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곧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청청하던 잎사귀들은 점점 말라서 누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무 가지들은 꼬부라져서 나중에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가지와 다 잎이 떨어져 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잘려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읽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늘 항상 육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영으로 분별함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성령의 영의 일은 그 육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10년, 15년 그렇게 있어도 이 복음 깨달아지지 않아요. 복음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 뭐야?
그렇게 많이 듣고 수없이 듣고 지겹다고 얘기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두 번째로는 무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럼요 내가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관심이 늘 항상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콱 하고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늘 항상 주일날 오면 주일용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아가면 그 말씀은 하나도 그 마음에 남지 않고 여전히 그 무지함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이 떠나있다, 죽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영혼을 보이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난리가 나지요. 그렇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어. 제가 나한테 욕했어. 제가 나보고 못났대. 이러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세상을 향해서 열정이 솟아나고, 막 내 마음속에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죄인이다 이러면 빙그레 웃어요. 그럼요, 죄인이죠. 이러면서, 나 죄인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러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부리고, 못 먹는 음식까지도 그렇게 먹고 별풍선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요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랑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죽어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찬송이, 경배, 사랑이도 그 영혼이 아주 딱딱합니다. 총명이 흐려지고 무지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합니다. 이렇게 살면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고 집사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들, 딸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이 죽은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 정말 총명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 너무 어렵고 이 말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귀를 알아듣고 야 나가 죽어라 이러면 요한아 너 나가 죽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빠가 나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나 나가 죽어야지.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가 죽으라고 해서 가서 나가 죽는다고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죠. 회개하란 말이죠. 돌아오란 말이죠. 그렇죠. 그 행동을 고치라 그런 말이죠. 아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아빠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 딱 가면 동물 이름 지어라 딱 그러면 원숭이 이러면 쟤는 갠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숭이를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 그냥 원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통과해요.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다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전에 아담 같았으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전에 아담 같았으면 다 알아들었겠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야 너 어디 숨었는지 내가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네 지금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의 위치 관계 가운데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나를 떠났느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 아담 대답하는 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에는 잘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총명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전문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의 경고하시면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무지하기가, 하나님 앞에 무디기가, 아주 그냥 즐기기가 그냥 새 타이어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무디기가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한 2박 3일 동안 야근을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을 부를 때 그 남편이 반응하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거의 죽었죠, 뭐. 거의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거의 한 30년 면벽 수행하고 완전히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그 마음 속에 조금도 미동이 없는 그런 스님이 어떤 여자 쳐다보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무런 마음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하고 딱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도대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게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알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 알아요. 이제 하나님 그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조금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조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종이에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넘어섬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완벽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누가 이걸 하는데 막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존재답게 살아? 하고 막을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심의 믿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여졌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와 함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정과 욕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자유를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이러한 생명 우리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의 존재는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졌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여전히 진노의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에서 높아져 있는 그 우상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갈멜산에 떨어뜨리신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무너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데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눈 가운데 실제로, 농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제가 이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살렸다 말은 사실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You a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죽어가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살면 피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죽었어. You are dead.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생명이 떠나버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물에 빠져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튜브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붙잡고 간신히 나와서 살았네.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는 우리들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물을 이미 먹을 대로 다 먹고 꼬르르륵 하고 빠져가지고 물속에 지금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려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명에서 딱 하고 잘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멋진 신발을 신겨주고 죽은 사람한테 금 시계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돼지의 진주죠. 생명이 죽었는데 죽어있는 사람한테 뭐 좋은 옷을 입혀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살아나야죠.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있다. 너 정말 죽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있다 하는 게 그게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뚫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가 사람으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펼쳐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뚫어 보시며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참 복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 한다면 뭐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내어주면 그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직장을 얻으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가난을 피하고 뭔가 먹는 것이 생겨나면
그러면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먹을 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계속 그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과 그것이 이게 정말 이 인간의 상태가 진짜라면 절대로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은 뭐 잠깐 기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되어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생명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근데 진짜 복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럼 어떤 복음이겠어요? 그냥 이런 나도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 그냥 완전히 죽어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복음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들의 이 영혼의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죄악된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십자가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부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찢겨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서 생명이 완전히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동일한 성령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이 부활의 능력을 복음 가운데 담으셔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생명?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 그래서 다시 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문가가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살과 같아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거기에 눈물 주르르 흘리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걸리지 않는,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는 이 완벽한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밤새 유튜브 보고,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만 봐야 되는데, 음란물 밤새 보고, 이거 안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안 된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허망한 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로마서 8장 3절 말씀, 4절 말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과 광채가 비춰지게 하고, 이 복음이 실제구나, 진리구나, 정말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육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며 목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도 참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생명이 망가져서 태어나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건 뭐냐면, 그럼 안 되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충만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만약 복음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복음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네요.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이 아주 악한 놈이라서 참 이런 짓을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뭘 믿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말씀 봐야 된다고, 그래 한번 말씀 보겠다 이거야. 기도해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보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넘어선 난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 믿는 거죠 이거? 이건 날 믿는 겁니다. 나. 이거는 아주 이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인데요. 주님 믿는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절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나 믿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밑에서는 하고 위에 올라가면 전혀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정말 주님 신뢰하고 믿으며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와르르 나를 향한 소망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 저는 그저 당신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명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돌이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정말 나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소망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 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심령을 가르시고 하나님 이 복음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찬란한 광채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었던 이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